일방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인데, 아담 안에서 탄생한 우리 모두인데, 이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펴가실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다. 구원사가 아니고 구속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 되지 아니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사가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사역자란 뜻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는요, 천사에게는 구속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던 은혜를 베풀 계획이 없어요. 다만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사역을 위해서 돕는 영이죠. 그래서 천사가 혹시라도 뭐 타락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구속사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희생해 줄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이 안 돼 있고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의 영을 줘야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주신다? 그리스도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구속사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는요, 그냥 일반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구원시켜야지 하고 그냥 응격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실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계획 속에서.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를 만들라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만 아들들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구속사는 죄 짓기 전부터도 구속사가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까 또 죄를 지은 만큼 또 죄를 대속하는 역사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로 펴가시는 겁니다. 아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나는데, 바로 이번 금년에는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만드는 그런 구원 사역을 펴가시는가 하는 그 계획을 한번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그래서요, 이 뜻을 정하실 태초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란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도 크게 두 가지 태초를 구분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뜻을 정할 때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초의 뜻을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운 것과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을 구속할 구속사를 계획을 한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뜻을 이제 펴가는 것이, 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돼요.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볼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우리 편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런 견지에서 보면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삼위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실존 그 시작이 바로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지만 어떻든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볼 때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곧 하나님의 뜻을 가지실 그 당시의 실존자를 시대를 말한다면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뜻을 계획하시고 곧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뜻 지난번에 그 8가지를 다 배웠죠.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다 정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다 하는 얘기예요. 이 태초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어떤 거냐 증거만 보여줬어. 증거 실상이 아니고 증거만 보여줬어. 그래서 이 증거를 귀로 듣 우리가 말로만 하죠.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귀로 듣게만 만들어. 그런데 이 귀로 듣는 그가 이제 딱 이렇게 오셨는데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데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거든. 구속사는 반드시 약속에 의해.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의 증거만 보여준 거예요. 구속사의 증거만, 약속의 증거만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약속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약속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본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여기 눈으로 보게 하시고 신약시대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후부터 뭐요? 함께 손으로 만짐이 되게 만든다. 만짐바. 만짐 되게 체험이 되게 만든다. 네. 뭐가? 약속이. 약속한 자속. 그 구속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다른 약속이 없어요. 우리 구세주가 다른 구세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약시대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누구를 통해서 구속사 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있지만 아담부터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실 것의 하나의 증거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말하죠.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구속사에 이렇게 해야 구속하는 거야 하고 증거만 보여줬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이 약속을 했는데 뭘 통해서 약속했냐면은 시대가 여러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한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안식일까지 해가지고 창조시대가 되는 거예요. 창조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도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죠. 뭐로 구분했어요?
왕국 시대, 이렇게 구분했듯이 지금도 구속사에도 시대적인 구분이 있어요. 왜? 약속이 때를 따라서 약속한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증거가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안식일까지가 바로 창조 시제지만 이거는 창조의 하나의 뭐냐면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언유적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것의 총체적인 하나의 비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유. 하나의 그림자라는 말이야. 조금 어렵나 모르겠네. 비유. 언어적으로 말하면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시대는 이걸 통해서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여기 안식일이 완성되는 이날까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언유적으로 보여준 거죠. 비유적이라 할까? 언유적이라 할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창조 속에도 누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세계 그리고 안식일까지 해서 구속사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구속사가 언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창조시대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면서 더 이렇구나 확실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시대부터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 끝나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를 언약시대라고 해요. 언약시대인데 어떤 언약이냐? 그 언약은 누굴 통해서 언약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거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인데 이것은 아담과 직접 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는 이러한 언약을 할 거야 하고 했다가 해서 원시 언약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시대, 곧 원시 언약시대가 창조부터 아담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식구가 번성할 때까지 그래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의 역사도 됐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도 성경에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역사책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책, 하나님의 역사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신각시대라 한단 말이야. 신각이란 얘기는 신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하고 깨달았던 데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야. 그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이제 그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 믿음은 바라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바람이 뭐야? 깨달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벨의 예물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구나. 요것을 하나님 약속했다? 아니 약속하지 않고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각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아들들로부터 제사 시대가 이루어져. 그 제사의 극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죠. 그리고 모세까지는 뭐냐면 창세기 전체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다 제사 시대 신앙에 대해 제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자손 예수님을 제사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곧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때까지를 율법 시대라 그래요. 그 율법 시대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율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구약 시대는 약속의 뭐만 받은 자예요? 증거만 받은 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원시 언약을 했다면은 구속사에 대한 원시 언약을 하셨다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증거를 그냥 사람이 느꼈어. 이렇게 느끼고 믿음은 바램부터 시작됐으니 느낌부터 시작됐다면은 노아부터 모세까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증거를 본 자. 실상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증거를 본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가졌다. 증거받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인자까지는 이것이 바로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실 거야 하고 증거만 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이 그래서 증거받은 자예요. 증거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서 약속이 한 자손이 오신 거예요. 오신부터 예수님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신 시대 이것을 사복음 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까지는 뭐요? 구약이 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하졌는데 그 신약 시대인데 약속한 자손이 신이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약속한 자야 하고 보여준 자죠. 그 약속을 본 자가 되는 거야. 신약 시대는. 이해가 되죠? 네. 누굴 통해서 약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자손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늘에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은혜 시대야.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라서 은혜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 같아요? 은혜 시대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본 자가 아니고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한 이 주님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공중에 강림하시고 다음에 지상까지 재림하시는 역사가 있어. 이때는 바로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 이거는 알곡과 쭉중이, 가라지와 곡식 이렇게 추수하는 열매 거두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추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렸으면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추수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약속한 자손이 이쪽에는 올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귀로만 듣게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자손이 이거야 하고 보여주셨고 보여준 것이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열매 맺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솔주 체험이 되게 만들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히는 그것에 대해서 추수가 환란을 통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키질을 하는 거지. 알곡은 알곡은 키질을 할수록 어디로? 안으로.
죽정에는 어떻게? 밖으로. 밖으로. 그 시골에 키즈라는 분들은 네. 그 잘해. 나 네. 키즈를 한번 할라 했더니 우리 키가 있었는데 키즈를 가볍게 해보니까 가벼운만 싹싹 아 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더라고. 나가요. 어떤 데 알곡도 안 나가버려. 살랑살랑해요. 잘하는 분들은 참 네. 잘하시더라고. 무게 옛날 어르신들. 살랑살랑해야 돼. 알곡과 죽정이는 한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한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알곡과 죽정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지를 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아, 네. 환란이 없으면은 신앙을 고백을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심판 때까지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1000년 시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메시아 왕국 시대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 1000년 왕국 시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시대 이때는 마귀도 없고 마귀도 무정에 감다 놓고 미혹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평화여 새로운 땅에 새롭게 된 이 땅에다가 과일나무 하나 심으면 그 열매가 1000년 동안 따먹어. 남의 집에 갈 것도 없어. 그저 심어놓으면 달리고 심어놓으면 달리고 심어놓으면 달리니까 뭐 겨울철에 양식 저장할 것도 없어. 그런 세대가 온단 말이야. 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원래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없단 말이야. 홍수 후에 사시와 날짜와 연한이 있었잖아요. 그 사계절이 홍수 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 홍수 전에는 사계절이 없이 달마다 그냥 낙원이야. 날마다 열매가 맺히니까 그 속에 살듯이 천년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자 마귀는 무적에게 가둬졌어. 사람 미혹 안에 악한 자가 없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하다면 가서 다 도와줘. 천사도 돕겠지만 그들이 가서 직접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럼 환란이 없잖아. 그런데 이때도 환란 줘. 그래서 무적에게 있는 가둬놓은 마귀를 잠시 풀어놓은 이유가 그들로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환란을 줬느냐? 환란을 준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구속사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 약속한 자를 돌리게. 약속한 자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믿느냐? 약속한 것을 믿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환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는 다 환란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자, 천년 시대가 끝나면 이것이 이제 계시록 환란 시대는 그 은혜 시대는 사도행전 1장부터 계시록 7장까지예요. 왜 계시록 7장까지 넘어가냐면요. 계시록 7장까지는 은혜 시대 끝부분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교회 시대는 전부 다 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잖아요. 2장은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 일곱인으로 봉인한 것이 어린 양에게 넘어가는 것이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에는 인을 떼는 역사가 있죠. 네 가지 인을 떼고 뗄 때 4마리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환란 예고예요. 그때 말세 이제 추수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5째,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뗄 때 이제 7 나팔을 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6째 인을 뗄 때까지가 되면 언제는 계시록 7장이 되는 거예요. 6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해지고 나면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초림주로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초림주 끝나고 이제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있어요. 왕으로 입성하셔간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뭐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다시는 사람들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딸기 새끼를 아는 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느리요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큰 한나라로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있다? 예루살렘 백성이 생기고 예루살렘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하고 환영할 때 초림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자손 오시는 이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부르실 때와 같은 역사를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여 할 그때가 온다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람나무 하나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고 이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찍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갖다 접붙임을 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참감람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은 이유가 뭐냐? 참감람나무를 가지를 찍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순종치 아니해서 그랬다.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찍어버린 거죠. 원래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이방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것이 은혜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은혜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숫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충만히 참여하는 얘기입니다. 충만히 참여되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갖다가 예수님께 접붙임 시켜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짜면은 이방인도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 나와? 배교들이 나와. 배교자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 안에서 하다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배교해가지고 죽이듯이 나중에 교회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차면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배교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이제 멸망의 자식도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배교하는 역사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 돌감람나무도 찍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참감람나무를 갖다 접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 다시 붙여가지고 뭐한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을 오실 때 여기 제자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이 사건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그 16장 마지막이죠. 그 17장에 보면은 세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변형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삼자 대면한 역사를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말세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할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이들이 수가 얼마나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각 지파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그 중에도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는 빠져요.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고 단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죠. 원래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받을 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는 레위 지파에도 12,000명이 나와요. 주의 종들이.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종에서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에게 두 기업을 주기로 해서 가나안 땅은 두 기업을 얻었지만 요셉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복음 전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 때는 바로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가요. 에브라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하고 에브라임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나중에 더 계시록 할 때 알 것입니다만은 적그리스도 하고 거짓 선자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타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언제냐면은 계시록 7장까지예요. 그 7장이 14만 4천이 나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흰옷 입은 수가 사면은 이제는 약속받은 것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환란 시대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흔들어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막 각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막 흔들어대는 시대가 언제요? 계시록 8장부터 19장까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악한 영을 다 없애고 악한 자에게 속한 바벨론도 다 없애고 음녀도 다 없애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던져놓고 거기에 속한 자는 다 새의 밥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신년을 통해서 새롭게 한 땅에서 1000년 동안 사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년이 찰 때는 하나님의 희고 큰 보호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가 1000년 시대죠. 그 심판이 될 때는 이 세상은 없어져요. 물질 세계는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이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름이 있는 자, 생명의 부활을 입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 받는 세계, 영원한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어요. 창조시대, 언약시대,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 그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속사는 10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9시대로 구분하셨죠? 10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영원한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다가 성경을 다니면서 그래서 책 그 37페이지를 한번 봐요. 37페이지 보면 위에 거는 없고 밑에 것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밑에 표가 하나 있죠. 희미해가지고 잘 보이려는 모르겠다. 돋보기를 쓰고 보세요. 이렇게 눈을 팍 찌그러면서 돋보기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다 보여요. 네. 여기 자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라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 네. 할 거예요. 네. 시간은 좀 많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것까지만 하고 요 앞에 있는 그 창조 시대 하면서 이제 그 했던 거 좀 읽어보시고 그 앞에 또 뒤에 이렇게 좀 연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구속사는 무엇이 구속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 요구된다는 필요하다. 거예요. 믿음. 구속사에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 구약 시대도 뭐를 통해서 믿음.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네. 믿음. 그리고 신약 시대도 뭐요? 믿음. 믿음. 믿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약속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믿음이 없어. 마리아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요? 이만희 소리 믿어가지고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망해요 그러면. 여호와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 믿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예수가 소개했었겠죠. 없죠. 그런데 왜 예수 여호와 이름 가지고 구속. 구원이 없으니까 네.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예수란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일이 뭐 없다. 있다? 없다. 다른 예수 일이 없다. 이름 왜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예수 이름만이 약속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가진 아들을 통해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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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약 시대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믿음. 책 보고 한번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1장 1절부터 다 끝까지가 다 그거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정보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예, 됐어요. 그 1장 1절이 참 11장 1절이 바로 되겠죠.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 그 구약 시대 이거 전체가 저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면서 자 끝부분 한번 봅니다. 자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더니 그 구약시대 사람 전체 뭘 받았다? 증거는 받았다. 약속은 못 받았다. 증거만 받았다. 뭘 못 받았다? 약속을 못 받았다. 그 약속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래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약속이 완성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까지가 약속이 완성이에요. 그 완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신학시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약속이 완성되고 나니까 구약시대 점거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거만 가지고 온전한 약속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믿음의 어떤 표정만 가지고 있었지, 그 표정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증거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실제 구원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아니다. 그래서 영혼이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약속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도 온전해졌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엄연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소리가 배터리가 더 떨어지나 그래서 구약시대는 증거만 가지고, 그래서 원시언약 후에는 증거를 느낀 자, 받은 자, 증거를 본 자, 증거를 받은 자에게 전부 다 증거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친히, 약속한 주님이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나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 그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영도 받고 다 약속을 받은 자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추수 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사 시대 나올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3대 제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한 3대 언약이 있죠. 지난번에 배웠는데 3대 언약이 첫 번째는 횃불 언약.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두 번째 언약이 뭐요? 할례 언약. 뭐요? 하나님 백성을 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일회 언약. 이 뭐요?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첫째로 너 후손이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라. 모래같이 해주리라. 두 번째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세 번째가 천하인간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뭐요? 이것을 약속을 이제부터는 이제 전부 본자가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면서 이때는 추수 때는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죄. 다시 말해서 은혜 시대는 세 번째 언약, 일회 언약의 세 번째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죄. 약속한 복을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란 시대는 두 번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곧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친히 다스리도록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역사를 이루어져. 그 다음에 세 번째 너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는 얘기가 1000년 동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던 제자들이 물었던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한 주님이 친히 이 역사를 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추수하는 역사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 하나님의 나라 끝이 나면서 완성이 되면서 구속사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영생의 길로 가는 팔자야. 인간의 팔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하나는 약속 안에서 내가 천국을 유업할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래도 뭐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겠지, 뭐 그리스도가 많을 거야 착각하면 된다는 거죠. 약속한 자손, 구속사의 약속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 때도 누굴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신각 시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내가 좀 풀어줬던 것이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은혜 시대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 시대 우리가 지금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은혜가 내게 임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강제로 아멘 한다고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원리적으로 나는 만약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했다. 그럼 우리는 육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영을 받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 먼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아들의 피, 곧 아들의 살과 피를 주어서 곧 아들의 영을 주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내가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서 약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은혜로 주는 거야. 믿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확 심어줘야 된다. 원리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어질 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든 약속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냥 믿어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난 믿긴 하는데요. 진짜 믿냐? 누굴 믿냐? 다른 사람 이만희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 좋습니다.